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사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는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목표가 사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우리 안에 늘 즐겁고 복된 길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는 세월호가 인양된 사건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한 미수습자 부모가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미수습된 9분의 시신이 우리 가운데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다시 살아서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온 국민이 그 기다림을 열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에 목사님들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있고 견딜 만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끝이 있는 것이냐 끝이 없는 것이냐의 차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끝이 있는 고난이나 고통은요, 그 시간까지만 버티면 된다 하는 우리에게 작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통 가장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군대 가는 거거든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요, 밤에 9시에 점호한다고 이렇게 딱 벨이 울리면 딱 나열해가지고 저희 내무실이 맨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맨 밑에 막내 말고 막내에서 바로 위에가 딱 일어나가지고 암흑의 병장님 저녁 며칠 남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거를 시간마다 했어요. 이거 뻐꾸기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며칠 안 되는 그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날짜를 세고 며칠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시간이 견디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며칠이 지나면 난 여기서 해방되는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요,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눴던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의 자녀가 희귀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평생 치유받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발달이 좀 늦은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부스를 한다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수술만 하면 날 수 있어요, 혹은 이 시간이 지나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도요, 끝이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끝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만 잘 쫓아다니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 알았거든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그 가사 말씀처럼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는 것을 이들이 바라고 믿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의 태도가 바뀌고 변화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사실 이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올 한 해 2017년 시작하면서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정한 표어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12주 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교회를 어디다 세우자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야 돼요? 우리가 빌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5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는 처치라는 단어를 통해서 6주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복되고 즐거워할 만한 사역들만 하셨어요. 어떤 것들이 복되고 즐거워할 만한 사역이었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13장, 14장, 15장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이 13장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야. 너무나도 즐거운 말씀을 전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일어나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냐고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상 말로 커버쳐주는 거예요. 딱 나와서 보호해주면서 아니야 그것은 말씀의 본질이 아니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고 나는 그 안에 있으면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이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로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셨어요. 오늘 21절 맨 뒤에 보면은요, 이렇게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낼 때마다 그걸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이때가 돼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본인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요,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뒤에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일이 도달하지 않게 제가 노력하고 수고할 거예요 라고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교회 나오는데요, 교회 나오는데 왜 교회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 가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연히 그 개그우먼이죠, 조혜련이라는 사람이 간증하는 동영상을 SNS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남묘호랭교라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거를 믿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안으로, 신앙 안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간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이상한 종교, 남묘호랭교 이런 거 다녀봤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돌 쌓아놓고선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것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신앙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어 돈이 많아져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들과 차이가 뭐가 있냐고. 그런데 본인이 그 남묘호랭교를 놓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르더라 하는 고백을 제가 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처럼 오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 지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가 어디 장관이라도 하나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꿈꿨을지도 몰라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다윗 왕처럼 와가지고 전쟁으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려쳐 주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예 더 구약으로 가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위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을 거야. 고통당할 거야.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나는 고난의 길을 걷고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반대의 기대했던 것들과 정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은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가장 커다란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기복적인 신앙을 내어버리고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몇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세워진 교회에서 제자들이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무엇을 요청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적인 결단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 신앙이 내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고 표출되고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권면하십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때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기 부인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연결되는 연관 검색어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내려놓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려놓음 하면 또 이용규 선교사님이 나와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과거에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할 때요, 이들이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내려놓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잘 생각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는 게 아니지요. 내려놓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많아요. 예전에 한번 상담했던 한 청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취직이 잘 안 된대요. 취직이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으려고요. 야, 너 취직 안 되는데 내려놓으면 뭐 직장 안 가려고 그랬더니 내려놓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요. 야, 그건 포기하는 거지 그게 내려놓는 거야? 제가 이렇게 반문했던 적이 있어요. 네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네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주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내려놓음이고 자기 부인이지, 어떻게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냐라고 제가 반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적 결단을 할 때에는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욕심과 내 의지대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떻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베드로의 고백이라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때 진정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에 관련된 설교는 1년에 한 번 한다고 언젠가 약속한 적이 있었어요. 올해는 아직 그 헌금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11조를 하는데 생각보다 과하게 11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11조 할 만한 형편이 안 되시는데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하루는 찾아갔어요. 11조 많이 하는데 제가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데 아버지가 11조 하느라고요, 저한테 용돈도 잘 안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호소를 하길래 집사님을 찾아뵀어요. 집사님 보니까 11조 많이 하시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왜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일단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랬더니 더 당황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헌금 드려도 될 것 같다는 목사님 또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느 날 부흥회를 갔더니 본인이 받고 싶은 물질만큼을 11조를 하면 그 물질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11조 하면 1억을 주실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거기에는 누가 살아 움직이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라고.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만류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이만큼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게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포장되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본질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욕심으로 물질을 많이 얻고 싶어하는 이 욕심 자체를 버려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만큼 물질을 드리면 나한테 이만큼 커다란 복을 주시겠지, 이걸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이를 주실 줄로 알고 믿는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으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에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고 그 길에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자기 결단이며 자기 부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 부활 소망이 있는 자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없으면 이건 못 가져요.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 욕심을 두고 있어요? 이 땅에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물질도 내가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기 부인이 훨씬 더 쉬워져요. 부활 소망이 있는 자는 자기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내 욕심을 아예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들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자기 부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엔 무엇을 하라 그러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 앞에 뭐를 빼냐면 자기라는 단어를 빼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나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 아니라, 즐거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붙이신 단서가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붙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 전쯤에요,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2층에 교육관에 커피랑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생수 6개짜리 한 팩 큰 게 2통을 사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생수 2팩만 사들고만 물건을 들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른 차나 뭐 종이컵이나 이런 걸 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 큰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아, 아빠랑 요 뒤에 국제마트 좀 가자. 아빠 뭐 사올 거 있는데 손이 모자라니까 좀 도와줘라. 아빠가 도와주면 과자 하나 사줄게. 이러고선 꼬셔서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지 혼자서 쫓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 똘마니 또 동생 하나 6살짜리 하나 또 데리고선 쫓아 내려오는 거예요. 쫓아 내려가지고 과자 하나씩 먼저 고르게 했어요. 과자를 고른 다음에 제가 물을 양손에 들고 너 어린이부 사용할 요구르트 6개 들어가 있는 거 3팩과 그 다음에 요 종이컵이랑 이거 들고 올라갈 수 있니?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 과자를 동생한테 맡겨요. 난 아빠 도와줘야 되니까 네가 형 거 도와줘야 돼 하고서 딱 맡기고, 그리고서 자기가 그거 들고 올라가요. 저는 이제 물을 들고선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빠는 힘이 세니까 무거운 걸 들고요, 큰아들은 힘이 덜 세니까 작은 걸 들고요, 막내는요 힘이 더 약하니까 더 작은 걸 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빠가 아들에게 넌 왜 아빠는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데 너는 꼴랑 그거 들면서 힘들어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빠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만큼 그 역량을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들이 제가 생각할 땐 가벼운 것이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빠를 도와주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잖아요. 칭찬해줬어요. 이쁘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가 모두 다 다를 것 같아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 분이 있어요. 영적인 청소년의 신앙이 있는 분이 있고요, 영적인 어른의 신앙이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무엇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의지하게 만들어 오신 것이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21절에 이때로부터라는 이 단어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부활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져야 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 십자가를 져야 돼 하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남부교회는 2017년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구성하고 이루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세워진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의지했다면 이제는 너네가 스스로 서야 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그러나 난 부활할 거야. 그러니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 그리고 자기가 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이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감당해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 제주 남부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를 고백하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요, 무슨 고민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과연 주께서 예비하신 길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 교회가 부활 소망이 있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60여 년 전에 뜻하신 바가 있어 세워주신 이 교회가 주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세워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며 사명을 감당해가는 제자들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부활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있길 원합니다.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